오늘 본문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복음을 듣기 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복음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한 거의 뭐 1000몇백 년이 걸렸으니까 엄청난 시간을 복음이 점차 이 땅을 향해 온 것이지요. 뭐 역사 속에 보면 신라 시대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려졌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복음이 들려져서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뭐 근 100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100몇 년. 그 이스라엘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칩니다. 오랜 시간을.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 정도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대물려주는 이 일에 대하여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신앙 3대, 4대.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길어도 신앙이 4대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뭐 애를 빨리 낳았으면 5대는 가겠지. 별로 그렇게 거창한 뭐 역사를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중세 기독교에서, 로마 교회죠, 정확히 말하면, 지어놓은 건물들, 성당들, 교회들 보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얼만큼 어마어마하냐면 안 가봐서 몰라요.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그 교회나 성당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기능을 다 상실하고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그걸 관리하려면 관광을 해서 들어온 수입이 아니면 그 건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20년, 130년 뭐 이 정도니까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관광지가 될 만한 교회가 있다든지 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늦게 들은 거예요. 유럽, 뭐 서구 지역들 다, 러시아까지 기독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위쪽에 뭐 중국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 어쩌다가 복음이 이렇게 늦게 들려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반 예수 믿는 이 일을, 물론 대단한 일이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육신의 자랑을 삼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할례 없는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없는 사람들은 야만인이, 야만인.
야만인.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세가 자기의 자식 할례를 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런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의 표시, 또 그들이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표시로 전락돼 버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합니다. 몸에다 문신을 해요. 그 젊을 때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름을 나눠서 자기 이름을 여기 팔에다 써요. 조혜인. 우리 범윤 형제 몸에는 조혜인 써놓고 혜인이 어깨에다가 뭐 김범윤 써놨는데 서로 기억을 하지요. 범윤 씨 하면서 좋을 땐 좋은데 싸우면 어때? 아, 이걸 지워버릴 수도 없고 이거 승질을 날 때.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왜 기억하는데 몸에 있는 육신의 살을 도려내므로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안 하면 기억 안 해. 유월절도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유월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지킨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왕들만 한 몇 명 지키고 유월절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막 서로 다툰 적이 있어요. 여호와냐 야훼냐 이걸로 순복음교회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써져 있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알지만 순복음교회 분들한테는 야훼. 한 하나님을 두고 이름을 두 개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 정확히 물어보려면 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명함한장 이렇게 정확한 이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육신의 언약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외인이었다. 이 약속에 대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역사를 연구하고 뭐 이러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죠. 우리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지적인 것만 잔뜩 흡수해 갖고 있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잘 알고 뭐 원문을 막 줄줄 외우고 읽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를 줄줄 외우고 다 번역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작 그건 아는데 자기를 몰라. 그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약속 밖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승질나고 기분 나빠요. 응? 아니 나 지금 예수 믿고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너 예수 믿기 전에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 별거 아니요. 응? 이렇게. 응? 아무 하찮은 취급을 한단 말이지요. 나 지금 대단히 잘 믿고 있고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요? 별거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은 외인이었습니다. 약속 밖의 사람이었어요. 언약도 없었어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말은 왜 할까요? 이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다시 율법도 지켜라. 그러면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핍박을 면하고 싶어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이거 봐라, 우리랑 비슷한데? 이 핍박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해. 그런데 시댁에서 제사 지내라 그래. 절 안 하니까 머리끄댕이 잡히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해? 교회 다니면서 절도 해. 마음껏 절도 하고. 그래서 편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 교회, 우리가 말하는 성당으로 가요. 성당으로 가. 성당은 얼마나 편하냐면 절에 다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가는 것 같아. 응? 이게 자동이야. 저절로 가. 저절로 가기도 하고, 또 신부가 절에 가서 같이 불공도 드리고 불상에 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그럼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술에 관한 문제, 뭐 이런 음주 흡연의 문제, 모든 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많이 가죠. 율법을 다시 들고 예수 믿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앞으로 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핍박 안 당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핍박 안 당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핍박을 안 당해. 눈 딱 감고 그냥 절구벅이 해버리면 핍박 안 당해.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몇몇 목사님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요. 신사에 참배하는 거는 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일. 그 일을 했다가 역사 속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망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에 의하면 이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절에서 제가 이 본문을 11절부터 안 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주보에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본문 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뭐 자식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아멘 다 할 걸. 이런 데서 아멘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뭐 자식 잘 되고 뭐 남편 사업 잘 되고 막 할렐루야 박수 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럴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들을 안 듣네. 할렐루야 하라니까 아멘 하고 있어. 아멘은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아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 심장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세상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 남편, 부모 뭐 이런 육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 세속적 신앙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안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와야 돼. 왜?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이게 늘 우리 저 밑바닥으로 감춰져 있거든요. 잘 기억을 못해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언제 내가 그런 뜨거움을 가졌냐는 그 생각도 못해. 나태해진 거지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니야. 더 이상 말해야지.
아니 외인이었던 사람, 약속 밖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게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누군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은 바로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 되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무슨 얘기야?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화평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화평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화평동 냉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금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는 사람이 화평하면 뭔가 아주 즐거움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화평, 화목함, 평화, 화평을 이루신 우리 범유 형제하고 혜인이 자매가 화평한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복된 거거든요. 이게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14절에 기록된 이 일, 이 화평이라는 단어, 그리고 14절에 뭐가 나와요? 정반대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이 왼수야. 원수라고. 화평과 원수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뭔 일이 생긴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서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허셨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성도들을 종용하고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여태껏 원수된 관계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이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가지고 헐어버리셨어. 그런데 이 육체가 막 건장한 이런 육체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담벼락을 헐은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는 돌담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넘을 수 없는 영원한 담이 있어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약속 밖의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일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너희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전해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안 좋아서 폐하였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설교를 위해서
저 건축사에서 저거를 설치를 해줬어요. 오늘 설교하라고. 제가 딱 보니까 설교 제목하고 비슷해. 여러분, 저 뭐 하는 기계입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갖고 올 수 없는 장비예요. 저 뭐 하는 기계예요? 네? 땅 파는 기계예요. 땅 파는 기계. 땅에 이 건물이 38층인가요? 장로님? 39층이에요? 38층이나 39층이나 아무튼 39층짜리 건물이니까 땅을 어마어마 깊게 파야 돼요. 네? 기술이 발달할수록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저 아랍에 가면 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어놓은 그 마천루인가? 네.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꽤 높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몇백 미터 되니까.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할수록 저렇게 큰 장비가 와서 땅을 뚫어야 돼요. 땅을 뚫어야 돼요. 기반을 다져놔야 돼요. 쇠 기둥을 수십 개, 한 100개, 100여 개 더 박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 바탕 공사를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 유대인에게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율법을 바울이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몽학선생이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에 자꾸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몽학선생이었던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끝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율법이 목적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떤 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계급장이 돼요. 종교적인 계급장.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회당 어귀에서 금식하고 자기가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을 금식을 합니다. 저는 구제도 하고요. 종교적으로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죠.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 때문에 이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가면, 성당에 가면 가슴을 치는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 가슴을 치는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당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신 이유가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들. 방향을 틀어버려요. 잘못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질타하시고 질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건 율법 자체가 나빠서 폐한 게 아니고 기능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제가 왜 밖에 있는 건물 저 기계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 건물이 말이에요. 바탕 공사를 이 지방 공사를 끝내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기계 어떻게 해요? 건물 39층 올라갈 때까지 저거 놔두면 돼, 안 돼요? 고생들을 안 해봐가지고 건물 어떻게 짓는지 알지 뭐 대답도 안 하고 저한테 뭐 감정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천만다행히 조는 사람은 없네. 저 건물이 올라가면 저 건물은 이제 철거가 돼요. 저 기계 여러분 거의 억대예요, 억대.
몇 억 갈지도 몰라요. 바가지 쓰면. 아무튼 굉장히 비싼 기계입니다. 근데 저 비싼 기계가 자기 할 일을 끝내면 철거해서 다른 현장으로 이제 가죠. 기능이 거기서 끝난 거야.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진짜 잘못된 건 누구였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악한 것을 주시지 않고 선한 걸 주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효과가 나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고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고 그 당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면서도 잡아 죽인 그들 무시무시하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율법에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잡아 죽이죠.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고 타락하잖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혹은 옆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타락하면 종교적으로 병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예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천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청년 때 전철을 타고 이렇게 1호선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전철 안에 이 지하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하철 전도 전도를 목적으로 지하철에서 복음 전단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철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조용히 해! 아니 너 말고 유아실 애가 놀랬. 너 아니야. 봐 조용해졌잖아. 쟤한테 한 말이 아닌데. 지하철에서 하도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조용히 해. 야 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지옥을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직접 뭔가 악한 일을 해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죄야. 왜 인생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면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돼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돼. 이게 죄의 대표성이야.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을 지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 사람. 여러분, 완전한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눈으로 보이는 태양 아래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외에는 새 것이 없어요. 다 중고야.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막혔던 담벼락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니야, 율법의 기능은 끝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시대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담벼락을 헐 수가 없어. 율법에서 나와. 율법은 더 이상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이 아니야. 이제는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거나 뺏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1조 안 한 만큼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그렇지 않죠. 아니면 너 11조 안 하고 낼름 쓴 거 그게 약이 올라서 하나님이 에라 너 혼나봐라 하고 그 돈만큼 빼가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의지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 세상이 다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존재를 의탁하거나 우리의 가진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 벌리거나, 어떤 분 보니까 애한테 손 벌리대. 애 사탕 먹고 있는데 하나만 줘. 하나만 줘. 뭐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지 장난으로 그런지 알 길은 없지만 애한테는 위기지요. 경쟁자다. 꽉 붙들어 매고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지. 안 줘, 안 줘. 절대 안 줘. 거기서 이제 뭐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들은 지금 그냥 막 주지요. 지 침 다 바른 거. 누가 먹어요? 안 먹지. 엄마나 먹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궁극적 원인이 어디서 제공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들고 와서 다시 그들을 율법으로 돌이키려 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38층 건물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저 기계를 끌고 오더니 건물을 막 때려 부시더니 저걸 안에 세워놓고 이 공사가 덜 됐어요 하면서 다시 저걸 때려박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기계를 갑자기 건물 옆에 갖다 대놓더니 다 완공되었고 더 이상 흠도 티도 없는데 그 옆에 갖다 놓더니 옛날에요 이 기둥이 한 개 빠져가지고요 다시 박으러 왔습니다. 건물 한쪽을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참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화목제사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다시금 율법을 들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때려 부시고요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십자가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집을.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축도할 때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 알고 보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좀 더 알려줄게요. 집에 가지만. 그래서 13절하고 이 저 위쪽에 원수, 화평 14절에 나오는 원수, 그 이제 11절과 다 연관돼서 보면 이 일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외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약속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이었는데 언약 중심으로 들어와요. 계약 밖의 사람이었는데 계약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1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시민은 나라가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나라가 없는데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있을 때 시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우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저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임을 뭘로 증명해요? 네? 피부가 누리끼리 한 거? 아니야. 이 피부 색깔로는 대한민국 시민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뭘로? 민증 까자고 하는 게 그거예요. 경찰이 오다가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왜 보자 그래요? 생김새는 네팔 페루인데 말은 한국말 잘하거든.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반가반가인가 뭐 부탄 사람이라고 뻥쳐가지고 막 주민등록증 딱 보면 거기에 국적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여권이구나. 주민등록증에 국적 그렇게 안 써져 있지요. 주소, 거주지 뭐 주소 이렇게 꺼내 안 갖고 왔네. 아무튼 이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사진을 믿을 수가 없어. 진짜예요 여러분.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면요 사진관 아저씨한테 애들이 부탁을 하더라고. 어른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턱 돌려주시고요, 눈꼬리 올려주시고요, 입꼬리 좀 길게 빼주시고요, 이마를 약간 넓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뽑아놓은 거 보니까 외계인이더라고. 외계인 사진이 나와. 그걸 주민등록증에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으면 알죠. 이게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녔을 때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법적인 효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겠다고 망치를 똥똥 때리신 거예요. 재판정에서. 요즘 TV 보면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가만 보면 알 거예요. 죄가 역력한데도 판사가 죄 없음 이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번 선언을 하면요, 이거 못 뒤집어요. 재수사에서 뭐 하는데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하나님의 법정은 뒤덮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라고 법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목사가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렐루야 하다가 이렇게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미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민권을 시험 봐서 따요. 시험 잘 보든 달랑달랑 붙었든 이민국에서 시민권 발급 허가 탁 해갖고 도장 꽝 찍어주면 그 시간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되는 거야. 시민권 있으면. 응?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옛날 가수 한 명 있었잖아요. 유승준인가? 걔가 일본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따버려갖고 왔잖아.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그럼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서가 안 맞아가지고 그럼 너 미국에 살아.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안 받아줘. 못 들어와. 네? 법적인 일이에요. 시민권. 근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 시민.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 뭐가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면 황제를 대적하는 일이 되거든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쓰는 이 시민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시민을 괴롭히는 로마 시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해요. 그런데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돈 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 웃기는 일이죠. 네?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쪽 가면 과천에 가면 돈 주고 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천에 지어놓은 거기 뭐 네 자리 찾기 운동 본부가 뭐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천국을 간다는 거지. 돈 내고 사려는 거지. 일수를 찍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누가 돈 내라 그러면 귀싸다기를 날려버리면 안 되지. 감옥 가니까.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육신으로는 나타내면 안 되죠. 아, 이거 이상한 인간이구나 하고 즉시 그 자리를 떠야 돼. 즉시 엉덩이를 띄어서 나가버려야 돼. 그 건물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공로가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노력이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무료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너희 의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권속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큰 집 안에 한솥밥 먹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권속이라 그래요. 권속.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속이야, 권속. 송 집사님, 하나님의 권속이시지요? 네. 김윤혜 권사님,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네.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좋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나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또 의심할지 몰라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판치니까 이게 권속파가 또 나왔나 이럴지 모르니까 이 권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큰 집 안에 살고 있는 식솔들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불러요. 약간 옛날 단어죠. 옛날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단어야. 응?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법적인 보장을 받은 시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누군가 핍박하고 미혹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법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 있잖아요. 우리끼리 11시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한 5분 늦어졌네?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분 빨리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의 약속은 좀 어겨질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이야. 그런데 법으로 딱 정해진 것, 판사가 선언한 것,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새벽 기도하고 막 날마다 뭐 철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막 무장을 해가지고 두려울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 응? 인생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초콜릿 볶음 가져야 되잖아. 왜? 광고 찍으려면 초콜릿이 나와야 광고비를 받잖아요. 이게 초콜릿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초콜릿 분실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요. 맨날 닭 앞가슴살만 먹으니까 닭이 보면 이렇게 앞가슴살을 가릴 정도로 연예인을 무서워하는 거야. 요즘 닭이 이런 게 아니고 꼬대하면서 이게 연예인들이 앞가슴살만 먹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 인생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맛있는 걸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 배를 쳐다보면 안 되고 위로 봐. 위로. 이게 우리야. 이래. 막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자유롭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이도 공원 가서 놀아도 돼요. 여러분 자유자거든요. 자유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잖아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자유자. 예배 끝나고 어디 뭐 놀러가 누가 모를 사람 없어요. 불법만 하지 않으면 자유자예요. 우리가 자유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또 자유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노예처럼 들어와서 그래요. 누군가 잘못 알려준 거지. 누군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되라고 알려준 거지요. 자유자가 되라고 안 알려주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세상 이거 따라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교회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네? 노예처럼 살지 마. 자유자로 살아. 자유자로. 20절입니다. 너희 오늘 점심 좀 늦겠네. 너희는 어차피 11시에 시작 안 했으니까 좀 늦어도 되잖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선지자와 사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똑똑해.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복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사도들이야. 사도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열심히 읽어봐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를 알려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들의 피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거기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왜 모퉁이 돌 표현을 쓰냐면 모퉁이 돌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거 뭔가를 짓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야 이거 치워버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예수님의 말씀할 때마다 드러나. 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루어가는 이 종교적인 껍데기 회칠한 무덤 같은 이것을 막 만들어가는데 발에 뭐가 자꾸 걸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꾸 걸거치니까 잡아 죽여버리게. 저 밖으로 내보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받고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죽여버렸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어마어마한 이 건물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작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모퉁이 돌 건물을 지어놓으면 가운데 큰 돌을 이런 돌을 해놓고 건물 한 중심 거기다가 기록 이 건물 세워진 날짜를 써놓잖아요. 이게 언제 세워졌는지. 이 머릿돌이야 머릿돌. 그러니까 이 불편하게 했던 예수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보니까 건축자들이 보니까 그 버렸던 돌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거죠. 기둥이 그 위에 딱 올라가 있고 어느 누구도 허물을 수 없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아예 싹 머릿속부터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옆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 사람도 보시고 뒷 사람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도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도 성전이냐? 이러면 안 돼.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신 백성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교회 안에서 함부로 깔보면 큰일 나요. 너도 성전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게 나쁜 짓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가는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맨날 축복만 듣다 보면 이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쟤네들도 복된 거야.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봐요. 좀 다르게 보이나요? 성전이라니까. 성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와 내가 성전인 걸. 그러니까 아이들 떠든다고 인상 쓰지 마. 둘 중에 하나야. 아이들 클 때까지 기다려. 또 하나는 다른 교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와. 뭐 그 방법밖에 없지 뭐 어떡해. 좀 기다려. 아이들은 기다리면 커요.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혜인이 보면 알아요. 제 강보에 쌓였을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쟤도 엄청 떠들었어. 크면 안 떠들어. 좀만 기다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알겠죠. 내가 왜 이 옆에 성도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이분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내가 이분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성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언니 장권사님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맞아요. 저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가 온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집사람한테 욕먹는 거 보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저는 이런 걸 늘 느껴요. 우리 어머니 걱정돼가지고 배 좀 넣지.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큰 건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많은 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속 밖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었는지.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이 일을 감사하는, 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